누차 여러분들이 말씀 들은 대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 4주 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교회력으로 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의 탄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절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함보다 우리의 간절함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먼저 오셨던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점에서 더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기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옛날이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의 삶에 만족하며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삶이 만족하고 기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까닭도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고달팠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보니 그만큼 메시아의 오심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이 강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까닭은 우리의 삶이 고난이나 억울함으로 점철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늘 자주 이 기도를 드리며 간절함으로 소원합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결판이 날 테니까. 그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이 고달프지만 과학과 의학의 발전에 힘입어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과거와 다른 새로운 복지사회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고 믿고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기다림을 위한 준비도 별로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애써서 이 땅의 고난을 외면하고 이 땅의 삶의 긍정적인 면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과 온갖 불의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얼른 이 세상이 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보다는 과학과 의학 또 정치와 경제의 발전에 의해서 보다 나은 세계가 출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보다 살기 좋은 세계가 오겠습니까? 보다 향상된 삶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나온 20여 년을 돌아보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자연과 사회 현상을 살펴볼 때, 우리도 올 한 해 얼마나 이 이상 기후로 인해 지난 주간에도 그 이상한 눈들이 엄청난 폭설로 첫눈이 오고 하는, 우리는 눈 때문에 고생이지만 유럽 지역에는 또 그 이상 기후로 인한 엄청난 홍수가 겨울에 만나는 홍수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어요. 또 처처의 전쟁의 소문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은 헛된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박판에서 돈을 잃고도
다음에는 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계속 도박판에 끼어드는 그 도박꾼의 심리와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과학의 발전이 결과적으로 이 세계를 파괴하여 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과학이 제공해준 약간의 편리함과 안락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새로운 세계를 위한 모험들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박꾼이 더 많은 돈을 잃고 패가망신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편해지고자 하는 그 과학 문명에 의해서 이 세계가 더 크게 파괴되고 인간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영화들 속에서 폐허가 된 이 지구의 모습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많이 예측하여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매년 이 대림절을 지키는 까닭은 이런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너무 현재에 연연하는 이기와 욕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참 믿음의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어쩌면 이 대림절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일 수 있죠. 아니, 왜 대림절 기간에 십자가를 말하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항의하자 이를 꾸짖으신 그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된 미래를 말하는데 그것을 간곡하게 거부하고 부정할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께 꾸짖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틈타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 같은 건 안중에 없어요. 네. 한순간에 다 내팽개쳐 버리고 사람의 그 이기와 욕심에 따라서 거짓과 술수에 사단의 일들을 얼마든지 끄집어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재차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뒤에 34절 이하에 하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팽개치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삶을 바꾸는 메시아이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당장 막강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이루신다 하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보다도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위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편의와 이익을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과학의 발전으로 이 땅의 삶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 같은 것도 갖지 않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조금만 수선하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이 희망 같은 것도 아예 버린다라는 얘기. 왜? 예수님 곧 오시니까. 예수님은 조금만 노력하면 이 세상이 바뀔 것이라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하십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나의 이기와 욕심을 버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잘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목숨을 버리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것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서도 이 땅의 편의와 행복을 위한 삶의 길인 넓은 문을 택하지 말고 그런 모든 것을 버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당장은 그것이 좋아 보이고 편하고 많은 이익을 얻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끝에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굳이 그것은 외면하고 당장의 편함과 이익을 위해서 그 넓은 길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언발에다가 오줌을 누면 죄송하지만 오줌은 따뜻하잖아요. 아직 체온 안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언발에 오줌 누면은 당장은 좋아요. 따뜻한 기운으로 언발을 녹여주니까. 그러나 잠깐 지나면 그 발은 더 뽕뽕 얼어 버릴 거예요. 오늘의 문명은 언발에 오줌 누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당장은 편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문명만 그런 게 아니겠죠. 우리가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 무엇도 마찬가지. 이것은 내 권리다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려고 하는 순간 결국 그것은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 문명이 이 세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이 기대를 버리고 우리의 얄팍한 생각이 좀 더 나은 미래를 줄 것이라는 이 생각을 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이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건 대단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회를 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자아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 그러면 그저 겸손이라고 하는 내적 덕목으로만 흔히 생각하여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실제 생활에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기 편이나 현대 문명의 이기들을 가급적 멀리하거나 포기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외적인 삶으로부터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동차를 탄다 하는 것, 특히 자가용을 갖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자동차들은요, 우리가 줄여 잡더라도 1년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 무려 25만여 명이 사망을 합니다. 1,500만 명이 부상을 당한다고 해요. 300만 명. 이게 좀 더 넓게 잡은 보고에 따르면 연간 50만 명이 사망하고 1,500만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경미한 부상들은 빼고 하는 얘기일 거예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부상을 뽑았을 때 1,500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전쟁이 한참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보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개인은 막론하고 자동차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환경을 생각하면서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나 이 발전을 꾀하는 노력들은 하지만 자동차가 주는 위해에 대한 이런 경고들은 우리가 별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늘면 늘수록 더욱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가용을 타는 편리함 때문에 누구도 얼른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세계는 이 자동차 하나만으로도 어떤 파국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저도 어떻든 교회에서 내준 자가용이나 또는 교회 차량으로 편의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편의를 위해 집착하는 그 무엇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는 일이 이런 일과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할 때 때때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너무 추상적인 것을 설교하였고 우리의 믿음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저 멀리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의 물질 문명에 안락하게 편승하여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좁은 길로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은요,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기다리는 크리스찬들에게 넓은 길로 나아가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자기 부인, 자기를 너무 위하고 아끼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깨우치는 절기.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연말연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인식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포로되어 간 4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궁중의 음식 대신에
채식을 선택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는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였잖아요. 바벨론의 기름진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한 것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기름진 음식 속에 묻어있는 그들의 우상숭배 문명을 거부하고 언젠가는 회복될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그들의 결단이었어요. 어쩌면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 저에게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위대한 결단이 더욱더 가슴 깊게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난 2주간 이 감기로 인해서 제가 이 식욕을 잃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한 2주간 동안 입맛이 없어서 뭘 먹어도 별로 재미가 없고 우리 아내가 계속 저를 걱정해서 먹고 싶은 거 없느냐 물을 때에도 별로 말하고 싶은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아내가 챙겨서 이것도 해줘보고 저것도 사다 주고 하는데도 그저 조금 먹다가 미안하게도 그냥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것과 내가 어떤 신앙의 결단을 위해서 안 먹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신앙의 결단이에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악으로 둘러싸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일행이 채식을 선택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간 것처럼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악령의 역사를 주로 영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 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악령의 역사는 단순하게 영적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이 연말연시에 자주 그런 악한 역사를 접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 12월에 기도주간에 기도원에 들어가 있을 때는 물론 말씀 준비도 열심히 하고 다른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이 악한 사단의 역사를 잠재우는 그 영적인 싸움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지나게 되곤 합니다. 정신을 바짝 챙겨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일행이 포로되어 가서 비록 그 궁중에서 그들의 일을 돕는 자들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이 음식 문제에서 저들과 차별을 둠으로 그들의 모든 신앙을 지켜가려고 애썼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먹는 음식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좀 자기 편의성, 자기 이익,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에서 좀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분명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단순하게 음식 얘기만 하더라도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 가운데 쌀을 빼고는 대부분 수입식품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입식품 가운데 유전자가 조작된 콩과 옥수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두부의 80%가 유전자 조작 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우리는 국산 콩으로 만들었다라고 맨날 그렇게 적혀 있는 걸 보지만 무려 80%. 콩이나 옥수수는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콩이나 옥수수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제초제 저항성을 갖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뿌렸을 때 콩과 옥수수는 죽지 않고 나머지 풀들만 죽게 만드는 그런 농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이 유전자 조작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콩과 옥수수가 수입되어 우리의 식탁에 아무 걸림 없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환경 호르몬 다이옥신이 들어있는 돼지고기나
광우병에 걸린 소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식탁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악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무서운 악마의 손길입니다. 이 악마의 계략이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 세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먹는 것에까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갖가지 시험과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림절은 생각 없이 이 땅의 문명을 따라 편안하게 살아오던 우리들을 일깨우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 땅의 문명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문명의 달콤함도 누리면서 동시에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도 따르려는 어정쩡한 신앙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뻥도 먹고 알도 먹으려는 약삭빠른 신앙인 것 같지만 그런 신앙이 우리 하나님께는 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가능한 대로 절약하고 아나바다의 생활, 즉 아끼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생활을 시작함으로 모든 편의와 안락을 줄여가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려는 자기를 조금씩 부인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위에 다시 보내주실 계획을 갖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대림절 기간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일깨워 다시 오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나에게 집중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한 채 나의 이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리석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대림절을 맞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좀 더 이 주제에 집중하면서 이 한 달 어간 동안 내가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은혜의 절기를 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